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만까지 하여 꿈꾸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들리니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불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이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지키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도자를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할 자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구약에서 만나 사건과 연관이 되면서 구약의 만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물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그 사건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그 지으신 물 위를 다니셨던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이제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중들은 한 번의 큰 증거를 이제 받았고 또 제자들은 특별히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까지 두 개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속에서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절까지 하면서 경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상당히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된 양식이 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을 오해해서 버리고 떠나가는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12사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겠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돌보아주셨던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걷어 먹였던 사람들이고 또 제자들은 특별히 이제 수많은 증거들도 주셨고 계속해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 말씀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주셨고 또 계속해서 돌보셨던 그 사람들이 지금 버리고 떠나갈 때 우리라면은 뭔가 배은망덕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뭐 화가 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는 담담하게 이제 그냥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을 굉장히 슬프지만 조금은 담담하게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느낌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질문을 하셨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어떤 이단들은 아예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뭐 진노하시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른 존재처럼 인식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정통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은 뭐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저와 연배가 비슷한 동기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막 결혼한 신혼부부와 한 30년, 40년 함께 산 신혼부부가 그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이 같겠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다르겠죠. 신혼 때는 이제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잘한 일로도 많이 다투기도 하고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30년, 40년 살게 되면은 서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도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상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실까? 그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버림을 당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화를 내신 적도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난 적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도 마음이 지쳐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긴 관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사람은 늘 아무리 증거를 많이 주고 아무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려고 해도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오랜 시대에 걸쳐서 늘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겪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지만 그냥 슬프지만, 물론 마음이 안 좋지만 그냥 또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담담하게 그냥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 오늘 말씀 68절과 또 6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좀 감동적인 답변을 이제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누구에게로 갑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감동적인 멘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묻되 이제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유독 지혜가 뛰어나서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이 순간 속에서 베드로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떠나가고 있습니까? 설교 때문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독 다른 제자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남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얼핏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남기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곁에 남겠다라고 결단했던 이 제자들마저도 다 한 번씩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 나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하는 그 자리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따라갔죠. 먼저 따라갔기 때문에 그 부인을 한 상황도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인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예수님이 걱정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봐 이제 걱정되니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아보니까 이제 당황하고 겁이 나서 이제 부인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신앙으로 내 힘으로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베드로처럼 다른 12 제자들 사도들처럼 결국에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배신자들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고 만약에 그 관계를 끊어버리셨다면 그냥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예수님을 버렸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곁에 남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조차도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다 대다수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그런 제자들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기억하던 것이 있겠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모습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순교자가 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여 주셔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택하여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제자로 세워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남으려고 애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치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제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개척을 하면은 그냥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는 뭐 어느 시대나 힘들었겠지만 그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예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결국에 나중에 다 예수님을 한 번쯤은 버리고 부인하고 그런 일들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남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래도 부인을 할지언정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그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결국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곁에 이 시대 가운데 남아있는 제자들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가 마치 지금 이 상황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에 다른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치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신앙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에 십자가 앞에서 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곁에 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와 수련회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남은 일정들도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 같은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습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세대 사람들도 하나님께 관심이 점점 더 없어지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것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곁에 남아있기 위해 애쓰는 그런 제자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바라기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자 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세워져가는 그 믿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곁에 남아있는 그런 제자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그런 사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정들이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부서들 그리고 남은 일정들 가운데서도 계속 함께 하여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과 진행되는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성경학교, 그런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수련회, 그런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